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의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그것은 놀랍게도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일로 큰 환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추정 인구만 당시 7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곳에 실크로드가 관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풍성한 물적 자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북과 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도시가 큼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제국 전역에 퍼져가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선정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매주일 바나바의 설교의 주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설교의 레파토리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은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명의 목회자를 청빙하게 이뤘습니다.
자, 그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고향 다소에 낙향하여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가 막상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를 믿었을까요? 그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그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경계했고 그를 멀리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하나 모두가 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데리고 다니며 소개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난 것과 그 어떻게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바나바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 들어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가 증거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가서 만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세운 사람이라.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사울을 믿어서 사울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사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사울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시기에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하신 자를 누가 마다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손은 우리 구주의 보혈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조차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처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불리한 것을 기록하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모든 불리한 어떤 것도 지워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소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사울을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그가 얼마나 착했기에 성경에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착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착했기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은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은 땅으로 표현했지만 히라보 원문에 보면은 그 표기가 다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땅은 조그만 땅이요, 바나바가 판 땅은 대토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지난 36년의 일제치하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수탈 아래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미력하게나마 어려운 성도를 돕기를 희망했습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둘째로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양선입니다. 어질 양의 착할 선, 어려운 한자어이지만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표현은 착함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똑같은 양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여러분, 사람들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보 같다고 말할까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표적인 바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지위를,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안전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다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너는 겉옷까지도 줄 것이며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너는 그와 심리를 동행할 것이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손해를 본다는 이 생각 때문에 악에 맞서서 악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손해 보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이것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의 문자적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옹호자, 보혜사. 여러분,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의 고유한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격려의 아들이라고, 권면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격려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나바 없는 사도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이었을까요? 틀림없이 그의 과거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본다면 그는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과자요, 살인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놀랍게도 이 사울에게서 전도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에게서 그의 과거가 아닌 그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예술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돌 안에는 조각상이 있다. 조각가의 소명이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조각을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갈릴리의 어부 시몬에게서 제자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세관 위에 앉아서 장부를 기록하는 세리에게서 제자 마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한 여인에게서 영혼을 향한 소망을, 갈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에게서 위대한 전도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교사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다면 사도 바울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보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사에서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써 사울을 빛으로 이끌어내었고 사울은 그 빛을 땅 끝까지 전파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에 의해 사울이 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1년을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손 내밀어 초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안으로, 주님의 사역 안으로 초대하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반문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회사의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그럴 만한 분들이십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럴 만한 분들이시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처음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에게 내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위대한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문이 말하는 것과 TV가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나의 삶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나의 삶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나를 통해 새 사람이 태어나고 새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정 속에서, 목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위대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